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성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성탄의 시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온 전 세계인의 사실은 축제가 되었잖아요. 그건 좋습니다. 즐거워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적어도 주인공은 있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이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산타클로스로. 또 연인들은 산타도 지겹다, 이제 우리가 주인공 되자. 서로 선물 주고 받으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이날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알아야 되는 건 성탄의 가장 좋은 선물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너한테 주는 이 선물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 작아,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신앙교육이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성탄절 되면 선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이렇고 세상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뜻모를 노래 부르고 하면서 성탄절의 어떤 시즌 그리팅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건 성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성탄절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아예 문화화되어져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거기 많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왜 크리스마스를 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켜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지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자 하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냥 휴일로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놀고 먹고 하면서. 가장 기독교다운 국가라고 알고 있었던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성탄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성탄에 담겨지는 가장 뚜렷한 의미, 바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사건 기술 방식인데, 여기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족보. 근데 마태복음에만 족보가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족보의 기술의 방식은 서로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위에서 아래로 써내려가는 하향식 족보를 소개합니다. 딱 대수를 42대로 맞췄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보다 많은 대가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상 42대로 맞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이것과 좀 다르죠. 대수부터가 차이가 나면서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법적인 친부죠. 법적인 친부인 요셉의 계보로부터 쭉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 그 이상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예요. 자,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기술의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각각 있다는 거죠. 마태는 무엇보다도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거기 중요한 이 왕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족보의 기술을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족보의 공통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든 누가든 예수님의 탄생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태어난 그 날을 시점으로만 한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족보를 기술했을 때는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된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바로 그분이 지금 태어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연 발생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 족보로부터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언약의 성취로서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일컫는 여러 표현들 중에 나노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노라고 하는 건 10억분의 1의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회를 일컬어 나노사회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이제 개인화된 사회가 더 파편화돼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적인 뿌리, 연대의식,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 그래서 나노사회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지난 주중에는요,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구미시청에 방문해서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이름으로 성금을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들과 티타임 하며 담소도 나눴는데 편하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족보 얘기가 나왔어요. 왜 갑자기 족보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중에 이 손자가 어린데 갑자기 족보에 관심을 갖더니 할아버지 앞에 언젠가는 와서 할아버지, 이제 제가 우리 가문의 몇 대 손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족보에 자기의 뿌리를 딱 찾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참 기특한 일이죠. 요즘 같아서는 참 낯설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누가 가문의 족보에 관심을 갖냐고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잖아요. N세대라고 말할 때 나 세대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지금은 혼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 복음서를 읽어볼 때 족보가 나온다는 것,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듣는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성탄절에 바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오래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창세기에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지만 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아담의 죄의 일조를 한 이 뱀, 옛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선고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그의 결정적인 정수리를 박살내듯 승리하게 될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때와 시와 이 모든 것을 맞춰서 때가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의 의미는 매우 거룩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탄생, 많은 말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성스러운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여기 이 내용,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확히 이 구절 안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면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사실 오늘 유아 세례도 이렇게 거행했지만, 어린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때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확한 답이 뭡니까?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단의 역사도 아주 깊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이단이 발생했어요. 어떤 이단은 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라고 믿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지. 인류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지. 난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신일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취하려고 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이단도 있어요. 난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자신도 부활하시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겠어? 이 사람의 이 연약함, 이 사람의 이 못남,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연극 배우가 자기의 연극의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잠깐 그 역할을 하듯 사람인 듯 연기를 하셨겠지. 예수님은 그러나 실상 신이지 인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취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우리 신앙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상 지금까지도 이단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왜 이 오답들이 많이 나오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이 전해주는 바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이 과학과, 여러분, 과학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실험을 통해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까요? 동정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과학 수준만이 아니고 마태가 이 복음을 쓸 당시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말은 뭐라고 얘기해도 뭔가 썸씽이 있었겠지, 사람들은 생각하죠. 마리아가 아무리 나 동정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불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액면 그대로를 믿느냐 마느냐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시 여겨주는 출생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면 멋스럽게 그냥 하늘에서 오시면 좋잖아요. 완전체로, 완성체로,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짠 오셔가지고 십자가 한번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이렇게 10개월 꼬박 채워 마리아의 몸 안에서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산고를 겪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방식을 취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가 바로 여기에서 한데 모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찬송으로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시는 이 과정 없이 만약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기는 어렵겠죠. 완전한 사람의 이 출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당신은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선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에 있어서 하나 자연스럽지 못한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중등부 이상 다, 고등부도 아이가 임신되어지는 과정이 어떤지는 알죠? 학교에서 다 배웠죠? 수정체가 만들어지면 착상되면서부터 태아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착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순간이, 이게 남자와 여자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착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실 때 그 첫 출발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요. 여기서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거룩성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이 신비로운 출발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생에 담긴 이 신비로운 일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의 전 과정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안에 자연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적적인 출생을 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출생의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마태가 여러분 이 기록을 할 때 만약 소설을 쓰듯이 거짓을 써놓고 때와 장소를 거기다 넣고 하면 대번에 이게 거짓인 게 탄로나지 않겠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설식으로 쓰려면 이걸 지웠어야 돼요. 왜 동정녀에게 낳았다고 했겠습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건 그대로 기술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상인들이 만들어 놓는 이런 성탄의 문화보다 우리는 더 깊이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께서 사람이 되셨다. 아주 리얼하잖아요. 제가 성탄절마다 이 사건 보도의 본문을 다르게 좀 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태어나시는 현장 자체에 대한 기록도 놀랍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사관 이 흔해 빠진 여관방 하나 찾을 길 없어서 출산할 그 당시에 구유에 누이셨대요. 뭐 좋은 요람 하나 없이 산후조리원, 요즘에는 얼마나 허다한 게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짐승들의 구유통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만 했겠는가? 바로 그분은 이 땅에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 많은 위인들이 있죠.
존경받을 만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위인이고 공자도 위인이고 뭐 석가모니도 위인이라고 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범주에 속한 위인이시지 않아요. 그런 범주에만 예수님을 머무르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위대한 생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른 한 아기의 출생 보고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여러분, 사실의 역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작일까를 보세요.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의 기록을 조금만 관심 있고 읽어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도 자칫 잘못하면 사생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질 수도 있으셨어요. 왜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가장 사랑했던 남자 아니에요? 근데 그 요셉조차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DNA가 들어가지 않는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는 얘기를,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그게 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참 신사죠. 요셉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겠다 해서 드러내놓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마리아에 대한 배려예요. 이게 만약 드러나놓고 얘기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모든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아니면 신변의 위협을 겪어야 할 그러한 운명이었거든요. 그러지는 않도록 이제 적당한 선에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파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이거 이제 그만, 내가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해도 내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겠다, 이제 정리하자 싶은 요셉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정체를 미리 가르쳐주는 이 말씀,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신 걸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을 성경은 보여주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분은 그냥 멋진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선생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위대한 선생들은 많이 있어요. 희생자가 필요하다면 이 땅에 위대한 희생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 더 보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위인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과학자도, 어떤 재벌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군인도, 이 땅에 어떠한 통치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고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진 이름, 오래전 선지자의 약속으로부터 실현된 탄생,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일에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성도로서, 여러분, 세상은 뜻모를 노래들로 이 날을 소비하잖아요. 많은 캐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한자 들어가지 않는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탄절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부터가 바로 오늘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여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청년들, 성도들 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닌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는 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마음 한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자 호화롭고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영광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갖고 빌립보서가 말하듯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와 그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 질문에 나는 아직 쭈뼛쭈뼛 어떻게 답할지 모른다, 주님의 그 탄생이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신다면 아직 그 믿음은 시작조차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성탄일에, 이 성탄주일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살리시고자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듯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는 BC와 AD로 역사가 갈라지잖아요. 이제 새 시대는 개막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는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주름 잡고 있는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일에 우리의 마음이 아직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도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청년들 안에 기쁨의 이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할 때조차도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성탄 예배를,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에도 오셔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혀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